오늘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새 생명 축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새 생명 축제의 핵심은 전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러면 누가 전도왕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굴까요? 누가 전도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 대답에 아닙니다 라고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하면 전도왕, 전도왕 하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라는 인물은 이 선교와 전도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바라볼 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을 읽으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을 때 그 첫사랑의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쓴 서신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바울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한참 후 전도여행의 막바지였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여행의 막바지가 되는 그 시간까지 바울의 인생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매를 맞고 때로는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3번의 태장을 당하기도 하였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자기도 하였고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픈 삶도 살았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질려서라도 이제 노년에는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죽을 둥 살 둥 전도만 하다가 선교만 하다가 살아온 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말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무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면서도 쉽게 가슴이 냉랭해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또는 불신자가 모인 어떤 공동체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바울은 왜 굳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이길래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이제 이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에 나는 천국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죄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지지 못하고 때로는 돈에 매여서, 때로는 명예에 매여서, 때로는 건강에 매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단에 묶여있는 삶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바울은 여전히 로마 교회에 남아있는 묶임들, 오해들, 이것을 복음으로 인하여 풀고자 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교양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더 넓게는 세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은 충분히 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교회 안에 채워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빼버리면 교회는 사교 클럽입니다. 복음을 빼버리면 교회는 문화센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이것은 교회 밖에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선포되어지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성도는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 밖, 세상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과 거짓과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유대교와 율법에 묶여있던 삶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참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깊이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갚고자 열방에 복음을 전했고 이 로마 교회도 그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받은 사람, 참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식어지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 복음의 빚진 마음,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빚진 자는 자기가 받은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읽어봐도 바울에게는 투시나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잘하거나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말을 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졸다가 2층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요. 점심 엄청 맛있게 드셨죠? 오늘 특별히 맛있었잖아요. 근데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 말고는 어른들은 다 안 졸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감히 상상해 보건데 말은 제가 바울보다 좀 잘하지 않았을까. 말만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요, 말을 못한다. 글은 참 잘 쓰는데
글로 서신서를 만났을 때는 와, 바울 대단한 사람 만나보고 싶다. 근데 실제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글과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이 어눌하고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바울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길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복음의 빚진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겸손하게 나눈 것이죠. 그것 없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자기는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졌다면, 내 삶이 평안해졌다면, 내 삶이 자유로워졌다면 믿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봐야만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처럼 내 구역 안에 있는 새신자들,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믿음으로 도와야만 합니다. 교회의 교육부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복음, 난 조금밖에 몰라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가진 게 적으니까 라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닌 것이죠. 예비 리더십, 베델, 1:1 제자 양육,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 수업이 폐강돼 버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적은 숫자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아서 그 훈련받은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또 훈련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기 신앙생활만 잘해야 되는 곳,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빛을 졌는데 나는 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예배만 참석한다거나 아니면 내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의 빚진 자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위안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줄게 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은 무시해버리고 바울의 것만 가르쳐 들려는 무례한 태도, 권위적인 태도로 명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바울의 믿음으로 로마 교회가 너희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로마 교회가 위안을 받고 로마 교회의 믿음으로 바울 나가 내 자신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 바울은 더 넓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로마 교회도 바울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원한다. 바울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넓은 도서관에서 책 몇 권 읽고 나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다 나보다 신앙생활 못해, 나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교만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하고 내가 도움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는 뛰어난데 말씀이 좀 부족하다면 말씀이 뛰어난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기도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 간혹가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는 결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 돕고 연합해서 믿음의 위안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써서 안으로는 신앙이 성숙하고 밖으로는 부흥하는 우리 개인과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러 나오면 누구 집사님 기도 소리에 내가 힘을 얻는다. 찬양하러 나오면 누구 집사님의 찬양 소리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누구 집사님의 아멘 하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누구 집사님의 열정 때문에 내 식어졌던 열정이 다시 힘을 얻게 된다. 누구 집사님의 눈물 때문에 내가 다시 마음에 감격이 일어난다. 누구 집사님의 섬김과 봉사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는 고백들이 서로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이 단계로 나가면 안 돼.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 더 교회가 내가 오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교회 가고 싶지 않지만 교회 가면 누구 집사님 그 찬양 소리 은혜되니까 가야겠다. 누구 집사님의 그 기도 소리 나는 기도가 안 나오지만 너무 마음이 막막해서 그 집사님 기도 소리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나도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되더라. 이러한 단계로 우리 서로가 위안을 주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주다 보면 내가 왜 계속 나만 줘야 돼?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지 못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나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더 큰 것을 받았다라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요, 강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제 신앙의 모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느덧 제 신앙의 연수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예수님,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청년부의 리더들 다 섬겨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기도로 눈물로 섬겨주신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복음의 빛을 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값없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갚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이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빛을 갚아가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며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의 눈물과 기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섬기는 삶으로 누군가를 복음의 빚진 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새생명 축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교회는 매일매일이 매주매주가 새생명 축제여야만 합니다. 나 자신이, 복음을 이미 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가 새 생명 축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계기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동역자들과 함께 피차 안위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성북교회가 복음으로 더욱 강력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으로 격려하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생명 축제가 일어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에 새 생명 축제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는 이미 복음을 들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지루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힘과 능력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가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라도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만큼은 오직 복음에 매이게 하시며 복음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이 나타내는 역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가 복음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 깊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